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이제 7번째 축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샬롬,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이요, 화해보다는 분열이요, 사랑보다는 미움이며 또 용서보다는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계속되고, 중동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긴장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내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안을 들여다보아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보와 보수와의 갈등이 있고, 지역 간, 세대 간의 갈등이 여전하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서조차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눈을 돌려봐도 깨어지는 가정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많은 가정이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불림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도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당시의 교회도 역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갈등의 근원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인정받으려는 욕심,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이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전쟁터가 되고요, 세상은 불안해지고 결국 모두에게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샬롬을 원해요. 우리가 인사할 때도 샬롬, 이스라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하도 전쟁이 많고 싸움이 많으니까 샬롬. 그러나 샬롬을 누리려고 할 뿐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 샬롬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어떤 것인가? 샬롬을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란 뭐죠? 평안한 상태, 불안이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란 말이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샬롬, 평안한 상태, 불안함이 없는 상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누가 어떻게 이 샬롬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성읍에 분산되어 거주하던 제사장들은요, 각각 분산되어 있어요. 24반차로 나누어서 일주일씩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했어요. 제사장들이 1년에 2번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일주일씩 봉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장들은 24주에 한 번씩 제사를 집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1년에 한 2번 정도 그 제사를 인도할 때 우리 제사장들은 거기서 수입도 생겨요. 그 수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와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과 금품들 가운데 제사장 몫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 제물의 분배 방식이 달랐어요. 번제는요,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죠. 속건제. 그것은 하나님의 몫과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태우고 상당한 수를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과 제사를 드린 본인의 몫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제사는 뭔가 하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다 태우잖아요. 그리고 우측 가슴과 뒷다리는 일반 제사장과 그 제사를 담당한 제사장 몫이에요.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은 이 제사를 드린 본인이 가지고 가서 가족과 이웃과 당일에 함께했던 사람과 그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요, 하나님과 제사장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린 사람 모두가 만족하는 제사였어요. 다 만족해요. 누구도 독차지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뭔가 하면 화평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구도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화목제나 속죄제보다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화목제 드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화목제 드리기를. 이렇게 볼 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어떤 사람인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사람, 모두를. 그래서 화평하기 위해서는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넓은 땅을 두 형제에게 물려주었어요. 넓은 땅을. 그러면 이 두 형제가요, 이 땅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문제를 놓고 형제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자녀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같은 고향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같은 고향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아버지가요, 큰 이 땅덩어리를 주고 가니까 거기는 뭐가 있겠어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갈등하고 형제고 뭐가 없어, 돈 앞에서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을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어른이 있었어요.
이 지혜로운 어른이 가만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개입해서 저 문제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형제를 불러가지고 제안을 해서 제안을. 어떤 제안을 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라. 한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그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셔요? 한 사람은 땅을 어떻게 해요? 두 개로 나누고 나머지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땅을 먼저 가지게 하라. 그러면 땅을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좀 이렇게 뭐 동창이나 형이나 좀 많이 가지고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정확하게 안 나누고 뭐 3분의 1로 나누면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요. 그러나 막 지금까지 싸우고 치고받고 했으니까 자로 재가지고 정확하게 반쪽을 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젊으면요, 젊었을 때 용기가 필요하고 중간쯤 가면은 신념이 필요해요. 믿음의 신념. 그리고 연세가 들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데 막 연세가 들었는데도 용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예? 젊었을 때 막 이런 것도 하지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두 형제는 공평하게 이 땅을 나눌 수 있었고 서로 화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도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목사님은 이를 조이로 표현해서 조이, J-O-Y, 조이는 기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화목해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Joy,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 yourself third. 예수님을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다른 이들을 두 번째로, 세 번째는 뭐죠? 자기 자신을. 이 순서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과 기쁨과 자신의 만족을 가장 앞세우는 사람은 나만 기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샬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할 때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자기중심적이 자기중심. 내가 손해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는 용서할 수 있어도 불이익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 돼. 불의는 안 되잖아요. 의를 추구해야 돼. 그러나 불이익은 내가 이렇게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렇게 화목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할 때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예수님, 우리 셀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셀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죠? 셀 멤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예요? 나 자신. 그런데 우리 셀 안에서 누가 한 사람이 그 셀에서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 화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요. 두 번째로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자신을. 두 번째 단계예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의 히브리어는요, 제바흐 셀라밈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 제바흐 셀라밈. 제바흐 이 말은 동물을 잡아서 도력한다 이 말이에요. 동물을 잡아 도력한다. 셀라밈 이 말은 화평하다는 뜻이에요. 화평하다. 희생제물을 잡아 죽임으로써 화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그래서 각 동물을 잡아 죽일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반복되는데요. 레위기 3장 2절, 8절, 13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동물을 잡아 죽일 때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래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장면이 뭔가 하면 안수하는 거예요. 이 안수는요,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에 손을 얹어가지고 힘을 다해서 누르는 행위예요. 자신의 모든 죄와 그 부정한 것들을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시키는 것. 나의 거짓, 욕심, 교만, 죄, 탐욕,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 모든 것을 이 동물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이 동물은 도륙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처럼 나의 죄, 자아, 교만, 욕심, 이런 이기심을 죽이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때 화평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소금은 자신이 녹아짐으로 맛을 내잖아요. 소금을 넣은 소금이 녹지 않아요.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아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분열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는 것이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 이는 우리의 사명이 단순히 그저 개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그런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거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것을 잘 해야 돼요. 그것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진정한 이런 제사장적 삶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게 사명.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자꾸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 교회 집사님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 차예요.
그래서 그 부부는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었고요. 그리고 대화가 단절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부가 자꾸 불화를 하니까 자녀들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집사님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다 이렇게 왔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그래서 매일 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 욕심, 자기 자아를 죽이고 이제 앞으로 내가 아내의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은 점차 대화가 늘어갔고 그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집사님은 이 자녀들과도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웃음소리가 났고 서로가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그래서 이 변화는 가정에만 머물지 않고요, 이 집사님 부부는 다른 부부들의 그 갈등을 돕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경험과 조언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화목하게 되는 일에 일익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이런 제사장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말을 전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말을 전하는데. 이 말 전하는 것, 잠언 16장 28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세요. 잠언 17장 9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간한다, 이간한다. 잠언 6장 16절 19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이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17가지가 되는데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정언을 하는데 거짓으로 하는 것,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옮기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화해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말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간질하고 서로 관계가 악화되도록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전달하게 되면 사이가 좋아지게 되느냐 나빠지게 되느냐. 나빠지게 되는 것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안 좋다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이야기는 내가 듣고 속으로 소화해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전달하고,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생활화돼야 생활화돼야 돼요. 아멘? 그게 더 나가서 하지도 않았던 말을 보태가지고 전달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진짜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요,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용서의 실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언제나 먼저 내밀어야 돼요. 먼저 내미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갈등 상황 속에서 늘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고요, 정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단순히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입니다. 화평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화평을 만드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때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의 반대편도 생각해야 돼요. 반대편. 만약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어떻게 불릴까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불릴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번 결단하십시오. 내 안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이것을 전하는 화목해 하는 직책,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이 늘 불러주시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에는 화평을 만드는, 화평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명절,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사랑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섬기라. 그래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죽이고 상대방을 만족시키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몇 번째로?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누구예요? 자신을 생각하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서로 섬기는 그런 추석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명절이 되겠습니까? 우리 명절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다 모였는데 얼마나 오래간만에 모여요. 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참 분위기 좋은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좋은 점만 보고 좋은 점만 보고. 여러분 가족 간에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화평을 만들어내요. 아멘. 며느리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말만 좋은 말. 아멘. 딸은 집에 와서 막 자빠져 누워 있어도 딸한테 뭐라 그러지 않잖아. 안 도와줘도 뭐 하려고 하면은 그만 쉬어라.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면 좋은 말만 좋은 말. 그래야 며느리한테 대접받아요. 사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들들한테도요 자꾸 잔소리하지 마. 명절 때는 잔소리하면 소화도 안 돼. 화목해. 아멘. 그래야 자꾸 와요. 자꾸 잔소리하면은 나중에 집에서 잠도 안 잡니다. 의무적으로 오긴 오는데 해운대 호텔로 넣는 거기 잔다고 가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죠. 화목해 하는 직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런 실천을 나는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만약에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